찬송가 2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 그 많은 기업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 그것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니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단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눠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했습니다.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일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한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를 잇는 지역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이 지역에서 22개 성읍과 마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의 기업에는 이스라엘 평야와 악고 평야가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농사짓기에 적합했습니다. 또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은 아셀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감람나무를 재배하며 많은 기름을 얻었고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 아셀 지파는 풍요로운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기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군사적으로 매우 강한 자들이었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삶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편을 택하지 않고 함께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하는 것, 그러한 삶을 택하고 그들은 타협을 했던 것이지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좋은 이념과 가치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다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민수기 33장 55절 5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셀 지파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른 지파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주민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완전히 그 상황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주도권이 뒤바뀌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아셀 지파가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이등병 때 교회 가는 것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가는 인원들은 없는 거예요, 부대 내에. 그래서 또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가 늦어지면 부대를 복귀를 늦게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부대 내 청소도 끝나고 부대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청소도 하지 못하고 이등병인데 청소가 끝나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처음에 많이 눈치 보이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갈수록 저는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대에 간 후 처음부터 말했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예배에 꼭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임병들 사이에 그냥 인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승현이 쟤는 항상 예배 가는 애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군복무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교회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포기해버리고 주일과 수요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선임들 눈치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주도권이 뒤바뀐 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주민들 사이에 살아가는,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할 것을 남겨두고 끊어야 할 것과 우리가 타협하면서 세상의 요구에 공존하는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요구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32절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락굼,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볼산, 북쪽으로는 가나안 북쪽 경계인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에서 모두 19개 성읍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물이 풍부하고 산과 평야가 있어서 농사하고 목축하기에 좋았고 또 교통로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외세 침입이 잦고 항상 전쟁의 통로가 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땅이었던 것이죠. 이 납달리라는 이름은 씨름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납달리를 낳으면서 내가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납달리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과 긴장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에서도 그들은 늘 경쟁하고 싸우며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멸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그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납달리에서 비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인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처가 가득하고 멸시받던 땅, 그 땅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삶에도 납달리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죠. 상처가 있고 불안하고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쌓여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죠. 우리는 그 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은 안 된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상처가 회복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상처의 땅 납달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 땅에 빛을 비추겠다.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상처가 가장 깊은 땅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포기되어지는 자리, 상처가 많은 자리, 가장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상처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아픔과 문제를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그 상처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납달리 땅은 아픔과 상처가 많은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시면서 그 땅은 구원을 비추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 납달리와 같은 삶의 자리들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빛이 비추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땅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단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 지파는 동으로 베냐민 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 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가나안 중앙지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64,400명이었던 단 지파가 있기에 매우 좁은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아모리 족속과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지파는 그들과 싸워 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최북단의 레셈과 싸워서
렛셈 땅을 점령하였고 그 땅을 단이다라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 간혹 이렇게 말을 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 지파가 가나안 최북단에 있던 렛셈을 정복하여서 그 땅이 단 지파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가 부엘세바였기 때문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단 지파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기업, 이스라엘의 그 중서부 지역을 거의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땅을 차지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다,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 지파의 이러한 결정은 옳았던 결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중서부에 남아있던 단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던 단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망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는 때때로 단지파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 더 쉽고 더 편해 보이는, 또 더 넓어 보이는 렛셈과 같은 길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안정과 또한 평안을 쫓아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또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이주민 교회와 청년 제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여러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루하루가 고민인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또한 좋은 만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개척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훈교회가 그러한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예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제자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헌신된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봉사 가운데 우리 예훈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외로운 곳에서 또한 제한된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날씨는 차갑고 춥지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삶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